할렐루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오해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오해를 보면은 첫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께 이방인들을 선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증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역자들처럼 교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오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도 다른 사역자들처럼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밝혔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오해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사도라면 정확하게 맞고 틀린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원리 원칙을 적용해야지 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자꾸 말이 달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제물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이 창조주이시고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것이 바른 신앙 지식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이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 일차적으로 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자유인이 된 것은 좋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것이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꾼 사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다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생활 수준들도 다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달랐지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한 가지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했던 것이죠. 이는 불신자에게만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들 모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죠. 또 세상에서 힘이 없고 또한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믿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절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고
이런 바울의 의도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그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죠.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 곧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려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이나 나의 체면을 중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중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으며 기꺼이 자신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처치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